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방불한 시대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도 배웠습니다. 이제 방주는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였으며 이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거대한 방주를 만든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노아가 처음 시작할 때는 끝도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100년 넘게 이제 이 공사를 해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십시오. 구원의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죄악된 삶을 보셨습니다. 죄악이 땅에 가득해서 육체가 되어버리고 썩어가는 비계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들의 죄악상을 보셨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불꽃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행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마 누가 보랴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보면 뇌물도 받고 성상납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죠. 이 땅에서 묻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그에 맞게 심판하시고 또 구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 들이게 하신 후 짐승들을 방주로 들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7일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이 명령 역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동물들은 노아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만일 동물들을 짝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여보낸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수 2쌍씩 노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노아는 그 동물들을 이제 차례차례 방주 안에 자리를 정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갈 때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캠퍼스 포럼 모임을 동아리 등록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채울까? 막 이렇게 이제 염려하기 쉽습니다. 우리 생활관을 만들 때도 과연 학생들이 올까? 어떻게 채울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주를 지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층 장막에도 우리 어진 형제가 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들어와가지고 듬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제 수많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둘씩 짝을 지어 방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아주 얌전하게 줄을 서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특별 취재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라도 낌새를 차리고 야, 이거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 말이 맞나 보다. 큰일 났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미있게 구경만 했지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간 기간은 7일 동안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라도 들어가면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방주 짓는데 전혀 거들지 않았지만 그냥 문 열렸을 때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그들은 자기들 앞에 닥칠 심판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현실의 삶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먹어야 배 터지게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을까?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 콧방귀를 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오늘 정신만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심판이라는 게 있겠어? 이렇게 하며 그들은 현실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어보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방주의 문은 이때까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열렸던 문은 철커덕 하고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고 닫혀버리면 끝장입니다. 한번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때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인도하셔서 구원의 방주의 문 앞에까지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 모두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날의 땅 아래에서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을 말해줍니다. 그 전까지는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제 5대양 6대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윗물이 지구 전체를 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소나기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 창들이 열려가지고 막 폭포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상황이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좀 실감나게 돕기 위해서 짤막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영화 보셨죠? 투모로우에 나오는 영화인데 참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편집을 해봤습니다. 저것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난 이제 막 폭포수가 쏟아지고 이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자 이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치게 되자 이제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은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동안 높음을 자랑하던 모든 산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물에 잠긴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노아가 탄 방주만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했는가를 말해줍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즉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서 그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까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다 죽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니까 쓸어버림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시면 싹 쓰리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10억이 넘는 인구라고 합니다. 이 10억이 넘는 인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죽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형제를 유혹하던 여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육을 자랑하며 뽐내던 네피림들도 힘겹게 모두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껄껄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노아 목자 말 들을 걸, 그때 문 열렸을 때 들어갈 걸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면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한테 들어가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주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또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죠?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두 번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지고 아는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너 뭐야? 너 누구야? 이래버리면 우린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과 교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 신앙 연륜이 몇 년인데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구원 받을 거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십수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 연륜이 짧더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는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고 집사고 하면서도 막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막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출석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깊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심판이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가 없어.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런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 교회의 가장 큰 몰락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 교회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싹 빼버리고 은혜의 메시지만 막 전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텅텅 비게 되고 죽을 사람들만, 죽기 전에 노인들만 이제 간혹 나오고 결국은 이제 다 막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학자들은 우리나라도 20, 30년 안에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차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본문에 나온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 정말 끝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 구원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내려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라고 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 방주 안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갈 때 노아도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속히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 시작했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150일 후에 노아 600년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감하여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 후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아 봤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물에 떠다니는 시체를 먹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고 왕래만 하였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3번에 걸쳐 내놓아서 결국 물이 감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601세에 되던 해 1월 1일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마르지는 않아서 질퍽거려서 이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이 되자 이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15절을 보시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다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무서운 심판에서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한 가지 결심을 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죄악된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지만 인간의 내면의 죄악성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셨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홍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실까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따뜻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밝은 낮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밝은 낮만 있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되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되거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자였지만 세상에서 막 즐기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대학 실패 3번 당하고 간염에 걸려가지고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건강 잃고 이제 그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막 어둠이 찾아오니까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거나 밤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자,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채소만으로는 추위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다만 생명이 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노아는 1년 동안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1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 조금만 비가 와도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에게 위로의 약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세운 언약이자 인생들에게 세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알죠? 햇빛에 물방울이 이제 굴절돼 가지고 보이는 현상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로 인해 무지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 맑은 하늘에 선명하게 새겨진 무지개를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밝아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을까요? 이 무지개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로 이 무지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 히브리어 무지개는 케셰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케셰트는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지개 생김새가 좀 활처럼 생겨서 그렇게 붙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은 총이 발명되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무지개를 하늘에 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벽에 걸어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를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활을 쏘아서 심판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둘째로 언약의 무지개는 희망과 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여 집도 짓고 나무와 곡식도 심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막막했을 것입니다. 600세 된 나이에 새로운 막 집을 만들고 막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만든다고 해도 또 심판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무지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꿈과 희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환상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MT 수양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상황을 보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전혀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과연 직장이나 잡을 수 있을까? 항상 현실 문제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꿈과 비전을 덧입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며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무지개가 걸쳐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화평의 무지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표시요 화평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무지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심판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담대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불심판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악된 이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